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에 관한 기록을 마치고요. 또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을 한 이후에 오늘 역대상 7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기록, 그리고 13절은 납달리 자손,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은 므낫세 자손, 20절부터 29절은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자손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스불론과 단 지파는 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지파들을 좀 묵상하시면서요, 몇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단 서쪽에 위치한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입니다. 현재 이들은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책을 통하여서 이 귀한 공동체의 멤버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역대상만 놓고 이제 보자면, 포로기 이전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마지막이었지만,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원래는 한 뿌리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귀한 공동체는 나뉘어지는 상태가 아닌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 역대기 기자가 의도한 바였고, 은연중에 계속 강조하고 있던 강조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역대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단일 국가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적으로 보았을 때요, 이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이 절수,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 보았을 때 오늘 기록된 지파들은 앞서 있는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간소하게 기록이 되거나, 특정 지파가 아예 생략되어 있고 또 한 줄 정도에서 이 지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실제로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 소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 즉 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많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세한 가계를 기록할 필요성이 이 공동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역대기 기자가 이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관해서 기록할 때, 그러니까 역대상 7장을 시작하면서 앞에 등장했던 두 지파인데요,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들을 용사 혹은 용감한 장사들이라고 말하면서 군대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기록된 이 지금 두 지파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언가 군대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을 좀 언급하자면,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것은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명단과 일치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명단과 어떤 완전히 상이한 명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 제안들 가운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하면, 7장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베냐민 자손은 전체 리스트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스불론과 단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의 명단인데 베냐민이라고 잘못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계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파가 나열되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베냐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8장에 베냐민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 베냐민 자손을 스불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이 해석적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제안은 무엇이냐면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냐민 자손이 가장 일반적인 베냐민에 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7장은 군사 명부에서 유래된 계보라고 보는 것이죠. 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 군사들의 어떤 명부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러한 지금 이 계보를 좀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가 어떤 혈통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군사적인 그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명확한 것은 7장 앞에 소개된 이 두 지파 이사갈과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이들의 군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어떠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가에 분명한 관심 포커스를 두고 있죠.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에 있었던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과거의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고 존속하는데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말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들의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전쟁에서 패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전히 속국으로 전락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현재의 지금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역대상 7장을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재건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좀 소망하는 이 재건 공동체에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의 단일 공동체를 이룰 것에 관한 메시지와 또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그의 바람이 이렇게 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 7장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